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인데 1절에서 8절을 읽고 17절부터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17절부터 2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한번 듣고 배워서 깨닫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특별한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닫는 것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깨닫지 못하고 또 금방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진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잘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처럼 반복해서 말씀하는 진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다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신칭의 복음,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이었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이 가치관, 이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은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해야 좋은 곳에 간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기초에서 시작되었던 교회 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생각들 때문이죠. 중세 로마 캐톨릭의 변질의 핵심도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버린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겠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도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점점 변질되어서 복음과 믿음보다는 전통과 의식과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들, 선행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죠.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근거로 구약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논지가 가능하겠죠. 우리 구약의 선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아니냐.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죠. 그들의 선조들이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위인전과는 많이 다르죠. 대개 민족의 시조 이야기를 보면 그는 신화적으로 아주 초인적으로 미화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기사는 전혀 다르죠. 위급할 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다든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모습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역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가? 3절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4장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위 자체로는 의롭지 않은데 믿음으로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안에 인정받을 만한 거룩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새로운 지위, 의인의 신분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굳세게 믿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이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는 내 의지, 내 열정, 내 용기를 기반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죠.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강력함은 내 자신의 느낌이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견고함에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리를 만납니다. 그 다리를 보고 건너가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성금성금 건너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보기에도 느낌으로도 그 다리가 튼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로 그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까?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결단,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견고하심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뒤에 설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일하면 삭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은혜로 삭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역시 아브라함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일한 것이 없죠. 우리 속에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그를 믿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종종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생각,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을 제대로 알아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뒤이어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성군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도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6절부터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용서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를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죠. 다윗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오해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로는 그의 믿음은 느끼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18절, 20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백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20절 계속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22절에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정체가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99세 때 아들을 낳으면서 드러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보는 것, 느끼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과 이성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감정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인생 전반에 대한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 감정,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상상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 비록 나와 사라 모두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분은 하늘에 태양과 달을 매다시고 두 손으로 모래처럼 많은 별들을 하늘에 뿌리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능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나 상식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20절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기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그래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말하면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만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수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식는 법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약속을 이루기 위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지만 완벽하지 않죠. 순간 의심할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만 하나님께 사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기쁨을 맛볼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맛볼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덧붙이고 있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곧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새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은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이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종종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으로 끝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이신칭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종종 우리는 편의상
구원 얻는 믿음, 다르게 말하면 이신칭의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마지막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고 자라갔듯이 우리 속에 심어진 이신칭의의 믿음, 그래서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싸워 이겨낼 수 있고, 장차 하늘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승화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 않은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기며 승화, 점점 거룩해져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한 것이 없는 우리,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세상의 욕망과 죄와 싸워 이기는 승화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